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시내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전에 했었죠. 살바도르 아띠 아쿠도. 살바도르 아띠 아쿠도. Salvador a ti acudo, príncipe de amor, solo en ti hay paz y vida para el pecador. Cristo, Cristo, alzo a ti mi voz, Salvador, tu gracia dame. Oye mi clamor, salvación y paz buscando, vengo a tu cruz, en tu muerte esperando, sálvame Jesús. Cristo, Cristo, alzo a ti mi voz, Salvador, tu gracia dame, oye mi clamor. Son tus méritos la fuente de mi salvación, en tu sangre yo encuentro vida y perdón. Alzo a ti mi voz, Salvador, tu gracia dame, oye mi clamor.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전심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도 예수님의 볼로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간 예배를 방해하는 일 나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으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귀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오며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Apocalipsis 14, 1 al 6. 네. Apocalipsis 14, 1 al 6.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뭐가 등장했었죠? 예? 한 용이 등장했었죠. 아빠라시오 운 드라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미가엘의 군대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패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 용이 땅에 내려왔을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되고 그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이 땅에서 정치 세력, 로마의 황제 같은 강력한 이 철권 통치를 가진 로마 세력을, 이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정치 세력.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뭐가 올라왔었죠?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왔고 땅에서는 새끼 양이 올라왔었죠. 뿔 달린 새끼 양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한 자인데 거짓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용이 또 그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게 되죠. Un dragón apareció en Apocalipsis 12:13. El dragón luchó y derrotó al ejército de Miguel desde el cielo y bajó a la tierra. Y el dragón dio autoridad y poder a la bestia que subía del mar para perseguir a los cristianos. Y el dragón volvió a dar autoridad y poder al cordero que subió de la tierra para tentar a los cristianos. 그렇죠? 자, 이처럼 용, 짐승, 새끼야. 자, 모양은 다 다른데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들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도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핍박이 와도 이겨야 되고 유혹이 와도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람이 불 때 나무에 탁 붙어 있는 열매는 잘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겨우 나무에 간단하게 붙어 있는 열매는 어떡합니까? 바람이 불면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 불 때 제일 약한 잎사귀, 제일 약한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으면은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떨어지지 않아요.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은 이 조금만 시험이 와도 훅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El dragón, la bestia y el cordero de diferentes maneras persiguieron y tentaron a los santos y los alejaron de Dios.
En los últimos días, los santos deben poder vencer los ataques de Satanás de cualquier manera y mantener su fe. Para mantener esta fe que tenemos, debemos saber qué es el Evangelio. Cuando sopla el viento, el fruto que se pega bien al árbol no cae fácilmente. Sin embargo, el fruto que apenas está adherido al árbol cae fácilmente al suelo cuando sopla el viento. Así es nuestra fe. Los que están cerca de Jesús no se apartarán de la fe sin importar la persecución o la tentación que venga. Pero los que no se mantienen unidos fácilmente caen de la fe. Debemos fortalecer nuestra fe para que podamos superar cualquier prueba que se nos presente. El Evangelio fortalece nuestra fe para que no nos apartemos de la gracia de Dios.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oy aprendemos sobre las características del pueblo de Dios y qué tipo de poder se revela cuando vivimos el Evangelio.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Vamos a ver versículo 1.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 미셸 por favor leer. Después miré, y aquí el Cordero estaba en pie sobre el monte de Sión, y con él 144,000 que tenían el nombre de él y de su padre escrito en la frente.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죠? 네, 지난번에 새끼 양은 이제 사단의 종, 거짓 선자를 의미했는데 오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다. 그럼 시온산이 뭐죠? 예, 예루살렘이죠. 예,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자, 그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 quién representa el cordero aquí? Simboliza a Jesús. ¿Sí? Jesús está de pie en el monte Sión. Entonces, ¿qué representa el monte Sión? Monte Sión significa la comunidad que sirve a Dios, la iglesia de Jesucristo. Decir que el Cordero está en pie sobre el monte Sión significa que Jesús gobierna, protege y consuela a la iglesia.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등장합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등장하죠. 자, 이미 우리가 배웠죠? 14만 4천 명은 꼭 14만 4천 명이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모든 성도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마에 무엇을 새겨줬어요? 이 성도들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름을 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것은 내 소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Luego aparecen 144,000
1000 santos. Este número es simbólico y se refiere a todos los santos escogidos por Dios. ¿Qué grabó Dios en la frente de los santos? Grabó el nombre del Cordero y el nombre del Padre en la frente de los santos. ¿Qué significa esto? Nombre Hijo, nombre Padre. ¿Sí? Darle un nombre a alguien significa que la persona que dio el nombre tiene la propiedad de esa persona. tiene la propiedad de esa persona.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하죠. 근데 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왜 두 이름이 썼을까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왜 그렇죠? 그냥 아버지 이름만 쓰면 안 될까요? 왜 꼭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그것은 죄인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죄사함의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El Cordero y el nombre del Padre escrito en sus frentes significa que son el pueblo de Dios. Pero, ¿por qué están escritos en él los nombres del Cordero y del Padre? Un pecador nunca puede venir al Padre Celestial excepto a través de Jesús. El nombre de Jesús es el nombre de la salvación y el nombre del perdón de los pecados. Solo quien cree en Jesús puede llamar a Dios Padre. Por eso está grabado el nombre de Jesús y el nombre del Padre. 아멘. 자, 우리 2절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우리 한당 한번 읽어줄래요? 예. Y oí una voz del cielo como estruendo de muchas aguas y como sonido de un gran trueno. Y la voz que oí era como de arpistas que tocaban sus arpas. 그렇죠. 하늘에서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 검은 곳 하는 소리 같고 뭐 밝은 물소리 같고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겠죠. 그렇죠? 우리 3절 봅시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가 아마도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보좌,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배울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4천, 곧 성도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미셸 por favor. Y cantaban un cántico nuevo delante del trono y delante de los cuatro seres vivientes y de los ancianos. Y nadie podía aprender el cántico sino aquellos 144,000 que fueron redimidos de entre los de la tierra. 아멘. 하늘에서 이제 아름다운 검은 곳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자,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선율이죠. 이 땅에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Una hermosa lila se escucha desde el cielo. Los ángeles del cielo cantan un cántico nuevo ante el trono de Dios. Y solo el pueblo salvado de Dios puede aprender el cántico nuevo.
¿Qué significa la nueva canción aquí? No es un canto ordinario en esta tierra, sino un himno que canta la bondad de Dios de una manera especial.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오직 누구밖에 배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도들 밖에,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래를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는 노래를 배운다. 이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새 노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다. 자,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찬양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노래를 들을 때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노래를 들을 때 이해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참 기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노래를 들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노래를 들어도 모르죠. 그렇죠? Cuando los ángeles cantan un cántico nuevo en el cielo, dicen que nadie puede aprender este cántico excepto los santos. Aprender aquí puede interpretarse como comprensión. Entonces, cuando los ángeles cantan una nueva canción, solo los santos salvados pueden entenderla. ¿Pueden los incrédulos conocer la gracia salvadora de Dios para los pecadores? Ellos nunca lo sabrán. Sin embargo, los creyentes que conocen la gracia de Dios se conmueven mucho cuando se toca una nueva canción. Solo los hijos salvados de Dios pueden oír, entender y dar gracia a las alabanzas del cielo. ¿Qué tan glorioso es esto?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란 증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Espero que dar gracias a Dios por ser el pueblo salvado de Dios. El versículo 4 describe las características de los creyentes que conocen la gracia de Dios.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새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두려워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결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Primero, los santos son personas que no se contaminan con mujeres y tienen integridad. ¿Qué significa esto? Esto significa que no adoramos ídolos espiritualmente y entregamos nuestro cuerpo y corazón solo a Dios. Lo más importante para los creyentes es la pureza espiritual. Así como Dios es santo, yo también me convierto en una persona santa. ¿Qué es lo que más quiere Dios de nosotros? Es espiritualmente santo. Ser espiritualmente santo significa amar a Dios más que a nadie en el mundo y guardar sus mandamientos con temor a Él.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이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 영적인 순결.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이래야 된다라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 방해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내 생각을 다 깨트려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En segundo lugar, el santo sigue el cordero a donde quiera que lo lleve. Porque Jesús, el cordero, es mi Señor. Antes de creer en Jesús, vivía mi propia voluntad y mi propio corazón. Pero ahora, después de creer en Jesús, debo vivir según la voluntad de Jesús. Jesús nos envía el Espíritu Santo para guiarnos a la verdad. Así que el apóstol Pablo les dijo a los santos en Roma que aquellos que son guiados por el Espíritu Santo son hijos de Dios. Dejar ir todos mis pensamientos y obedecer y seguir a Jesús mientras Él guía. Ahí nos esperan las bendiciones que Dios ha preparado.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자, 처음 열매. 성도들이 처음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 열매를 따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영이가 구약시대에서 태어났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부모님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우리 미성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미성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구약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냥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으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도 서운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죠? 이마에다가, 이마는 인격이라고 했죠. 진짜 이마에다가 뭐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놨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Tercero, los santos son las primicias y pertenecen a Dios y al Cordero. ¿Qué significa esto? En el Antiguo Testamento, el primer fruto maduro tenía que ser entregado a Dios. Entonces, cuando nace el primer hijo en la familia, él pertenece a Dios. Los santos dieron las primicias a Dios y al Cordero. Esto significa que los santos se han convertido en propiedad de Dios. De Dios. ¿De quién somos? Somos de Dios. Por eso, Dios puso una marca en la frente de los santos para distinguirlos del mundo. Solo aquellos que han recibido el sello de Dios pueden entrar al reino de Dios. 아멘.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성도는 특징이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죠? Los santos son personas que son espiritualmente puras y siguen a Jesús. Así que se convirtieron en el propio pueblo de Dios.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Entonces, ¿cómo viven en este mundo las personas que se han convertido en propiedad de Dios? 5절 봅시다.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우리 하나 한번 읽어주세요. Y en sus bocas no fue hallada mentira, pues son sin mancha delante del trono de Dios.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나타나는 특징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누가 기억나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여호수아. 할렐루야. 예, 그렇죠. 여호수아 있고 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 그렇죠? Ser sin mancha aquí significa ser moralmente santo. El pueblo de Dios vive en esta tierra sin engaño, con sinceridad y sin culpa moral. Entonces juega el papel de luz y sal en el mundo. En la Biblia hay historias de personas que vivieron moralmente sin mancha. ¿Quién de ellos es? Job. En el Antiguo Testamento era un hombre moralmente perfecto. 자, 욥기 1장 1절에 나오죠. 욥기 1장 1장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그죠? Este hombre perfecto y recto, temeroso de Dios y apartado del mal.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또 신약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마론 부에노,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온전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 누구죠? 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예요. 이스라엘 핍박했던 로마의 장교인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참 대단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인데 가이사르의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항상 기도하고. piadoso y temeroso de Dios. 그렇죠? Muchas limosnas del pueblo. oraba.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죠. 자,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De esta manera los santos poseídos por Dios muestran la gloria de Dios a través de sus hermosas obras en esta tierra. ¿Qué es lo más importante para que vivamos sin mancha como esta? Es conocer el Evangelio y vivir el Evangelio. 자, 우리 마지막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에 날아갑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날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민족을 의미해요. 모든 민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복음이 뭐죠? 복음. 멸치볶음, 가지볶음 이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Qué necesitan realmente todas las naciones, tribus y pueblos de esta tierra? Ese es el Evangelio eterno. ¿Qué es el Evangelio? Evangelio es la palabra buenas noticias. Lo que significa que Jesucristo, el Hijo de Dios, murió en la cruz por los pecadores y resucitó. El Evangelio es el fundamento de nuestra fe y la palabra más importante. Solo el Evangelio puede llevarnos al cielo y solo el Evangelio puede hacernos vencer toda tribulación en esa tierra.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No solo necesitamos saber qué es el Evangelio, sino que también debemos aprender a vivir en él. 자, 복음 안에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복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Entonces, ¿qué significa vivir en el Evangelio? ¿Qué cambios nos suceden cuando vivimos el Evangelio? 복음 안에 산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Vivir en el Evangelio significa no solo creer en Jesús, sino también confiar en Jesús. 자, 마가복음 9장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마가복음 9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그 귀하고 입을 닫아버리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막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 워낙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모르면은 그 간첩이었어요. 그렇죠? 워낙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En Marcos 9 está la historia de Jesús sanando a un niño mudo y sordo. Desde muy joven, un demonio le había cerrado los oídos y la boca para que no puedan hablar. Y a menudo intentaba matarlo arrojándolo al fuego y al agua. ¿Cuán doloroso debe ser el corazón del padre cuando ve a su hijo sufriendo? El padre del niño sabía que Jesús era poderoso porque escuchó que Jesús hizo muchos milagros. Pero el padre dudó del poder de Jesús y no confió completamente en Jesús. Así que le dijo a Jesús.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아니 말고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막 꾸짖으시죠. Entonces Jesús lo reprendió por su falta de fe.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응? Si puedes creer, hay que creer, todo le es posible.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부끄럽죠. 창피하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Después de escuchar la reprensión, el padre del niño se avergonzó y confió en el Padre, en el Señor.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셨어. 그렇죠? 그래요. 아주다 미 incredulidad. 그제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되죠? 네,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를 보면은 정말 괴롭겠죠. 자, 우리는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막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의 모든 해결점을 찾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해결이 다 있는 거예요. ¿Qué hacemos cuando llegan momentos dolorosos y penosos en nuestra vida? Probablemente usarán todos los medios y métodos para resolver el problema. Pero si conocemos el Evangelio, vendremos a Jesús y dejaré toda mi sabiduría y todos mis pensamientos y me volveré al Señor en busca de ayuda. Esto es vivir en el Evangelio. Los que viven en el Evangelio meditan profundamente en la muerte y resurrección de Jesús. Ahí encuentro todas las soluciones en mi vida. 아멘. 그래서 자,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믿을 것인가, 복음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El escritor de Hebreo exhortó a los judíos que estaban en conflicto acerca de vivir el evangelio o no.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ad al apóstol y sumo sacerdote de nuestra profesión, Cristo Jesús.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게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예수는 부유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영적으로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100% 쫓아내셨어요. 한 번도 오차가 없었어요. 또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시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또 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뜻은 사는 거였는데 아버지는 무참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절된 응답을 따라갑니다. Cuando contemplamos a Jesús, podemos encontrar todas las respuestas en este mundo. ¿Estás sufriendo de pobreza y enfermedad por muchos años? Jesús nos hizo ricos
ricos haciéndose pobres. Jesús sanó nuestra enfermedad siendo azotado. ¿Estás espiritualmente poseído por un espíritu maligno? Jesús echó fuera demonios y los libró. ¿Estás sintiendo el dolor de la muerte? Jesús sufrió y murió en la cruz con toda su sangre. Era el dolor más terrible del mundo. No hay respuesta a sus oraciones. Jesús oró fervientemente para que su sudor se convirtiera en gotas de sangre, pero fue rechazado por su padre. Quería vivir a Jesús, pero padre le dio la muert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포기할 때 그때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일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No importa qué problemas o dificultades tengamos, si pensamos profundamente en Jesús, encontraremos respuestas. Entonces, todas las respuestas en nuestra vida se encuentran en el Evangelio Jesucristo. Cuando trato de resolver mis problemas a mi manera humana, no hay fin. Por favor, ríndete ante Dios y vuelve al Evangelio. El Evangelio tiene todas las respuestas. Quiero que abandones todos tus caminos y pidas ayuda a Jesús. El Señor no obra hasta que oramos. Dios no hace nada hasta que abandonamos nuestros pensamientos. Cuando decidimos confiar y apoyarnos en Jesús, entonces Dios obra.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과 멀리 살고 있다면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복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Si vas a la iglesia pero has estado viviendo lejos del evangelio, por favor, recupérate nuevamente. Aprende a vivir en el evangelio. Solo el evangelio es nuestra esperanza y poder. Lo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regresen al evangelio y se conviertan en mí y en ustedes, que somos victoriosos en todas las cosas.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복음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복음을 의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자신의 이 삶을 위해서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자아가 내려놓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교회 하늘문교회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좀 앞으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석같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 치료의 건설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전시간 속히 감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감수사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혈육수는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시장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강건해져 사는 영광을 들을 수 있겠으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철의 시장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쓰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쓰인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함께하시고 역사하사 허리를 치료하시옵시고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모든 성도들을 가정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난한 질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온데 주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그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증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